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3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여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건함과 능력과 믿음과 주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인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여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모든 아버지 그의 일터와 그의 학업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제대해야 되는 우리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제대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실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네. 야베스라는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에
히브리어 원뜻은 뭐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Because I bore him in pain. 내가 고통으로 그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통으로 그를 낳았다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고통. 제 이름이 송고통. 얼마나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스럽겠어요. 송고통 목사님 고통스러우시죠? 맨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맨날 그 인생이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근데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베스. 그러면 뭔가 좀 이름이 좋은 이름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이 기도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이것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해도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금요철야 때까지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으로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에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바리아 이러면서 유다의 자손들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역대기 4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고스는 아누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이 역대기에서요, 특별히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귀중한 자라.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이유 없이 이름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께 기억이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야베스는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믿음이 특출했냐. 성경에 기록이 될 만큼. 얼마만큼 성경에 기록이 됐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출생 배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만큼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황과 배경을 따지면서 낙심하든지 좋아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한
출생의 배경과 상황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배경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구나. 또한 나를 선택하셨구나.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제목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주일 메시지 아닙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 심판을 받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게 1대지고 이게 2대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알고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어디에게? 후대에게. 왜요? 역대상이 뭡니까? 언약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지켜나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돼요? 멸망했잖아요. 그럼 왕조가 어떻게 됐겠어요?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셔보신 분은 금방 답을 찾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셨지만 그 다윗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 계열이고 스룹바벨은 다윗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의 계보거든요. 요셉.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했잖아요.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 족보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계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족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이제 만 왕의 왕, King of Kings, 만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우주의 모든 피조 세계의 왕,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은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성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성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 통치자로 오셨어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제자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느니라,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서 악에 받쳐가지고 돌을 던졌잖아요. 스데반에게. 그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이제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왕권적 축복.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규 또는 홀이라 그러죠. 이 규가 뭡니까? 지휘봉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휘봉,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incarnation, 성육신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품성 중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을 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Son of Man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시나 죄는 없으신 거예요. 원죄는 없으신 거죠.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참 왕, 참 대제사장, 참 선지자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세요. 은혜로 구원받을 나를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을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출생의 배경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야베스. 야베스라 그랬죠. 그 야베스와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야베스는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 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1인칭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 시작. 나는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 나는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 하나님께 귀중한 자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구원받을 나로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호준이는 하나님께 나에게 귀중한 자다. 아, 송호준 목사는 하나님께 귀중한 자야. 이렇게.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귀중한 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실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 자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한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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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심이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근심.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진짜. 제가 한 10년 전에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에 어느 할머니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적으시고 한 60대 되신 어머님이신데 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간장을 소주 대병 큰 걸로 간장을 집에서 담근 간장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옆집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뭐 하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밤중에 그래서 옆집에 조용히 가서 아유,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머님이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나오더니 이 어머니를 냅다 때린 거예요.
주먹으로 막 남자 2명이서 나와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근데 그곳이요 아주 불황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사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너무 막 그러고 있는데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소장이 날라왔더래요. 그게 뭐냐?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 고발이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디로 재판을 받으러 나오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뭣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봐 드렸거든요. 근데 뭐냐? 옆집에서 그 어머니를 때려놓고서는 그 어머니가 자기들을 때렸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형사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나 제기를 하거나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원 가서 뭣도 좀 하고 찍고 진단서도 뽑아놓고 이랬는데 2달이 지났으니까 다 거의 다 나은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어.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라 그랬는데 이의도 제기하지도 못해.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결론이 뭐냐. 한 600만 원인가 뜯겼어요. 그 옆집에 사람들한테. 600만 원인가 뜯겼어요. 이래가지고 혼자 사세요. 혼자 어머니가. 가지고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빨리 얘기를 하지 왜 그랬냐. 아들이 알면요 살인나요. 살인나. 아들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아들 전화번호를 제가 몰래 그 어디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아들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가지고요 전화를 하겠다고 몰래 하려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드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 제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제 연락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 제 전화도 안 받고. 절대 아들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요. 병이 걸렸어요. 온갖 병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갑에 보면은 양뭉치가 이만큼이 막 3달치 양뭉치가요. 막 이만큼 새 뭉치가 막 약이 가득가득해요. 별의별 병이 다 왔어요. 그냥 뭐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왔어요.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완전 거의 다 죽을 그 600만 원이나 뜯겼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심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구나.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배 드릴 때 불신앙이 사라져요.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았다. 아멘.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살았다. 살았다. 근심이 들 때마다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살았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삶이 예배가 돼야 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세요. 세상 속이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괜히 꽁무니 쫓아가다가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돼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도 아니고 불신자로서의 쾌락을 즐기는 삶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가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가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구를 먼저 부르셨냐?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그 가문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한 명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그 족보가 바로
역대상 1장부터 아마 저기 8장, 9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열왕기상하도 사실 역대상하 다 그 왕들의 이야기니까 족보라고 볼 수도 있죠.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한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가문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고,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고, 나라가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명 안에 가문과 민족과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따라가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성공한 가문보다 영적 축복이 풍성한 가문이 되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문이 아니라 저 집안은 돈이 많아, 자산이 수백억이야. 그런 소리를 듣는 가문인보다는 야, 저 집안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집안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가문이야. 참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한 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자녀에게.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을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가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결론이 납니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무엇이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결론이 나죠. 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다수의 악행에 동조하지 마세요. 다수의 악행에 동조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야기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 국민학교였던 것 같은데, 국민학교 때 아주 좀 못된 애가 있었어요. 태권도가 3단 이상 되는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애들을 괴롭히고 다니고 좀 못된 애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뒤에서 놀았거든요. 키가 컸기 때문에. 덩치가 좀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학원을 끝나고 가고 있는데 제 친한 친구들 등치 있는 애들이요. 그 못된 애를 맨날 다른 애들 때리고 다니는 그 태권도 유단자인 걔를 여러 명이서 막 도망가고 있고 걔는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호준아, 저놈 오늘 밟으려고 오늘 날이야. 오늘 밟는 날이야. 우리 같이 쟤 좀 때려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침 잘 됐다. 저놈 맨날 약한 애들 괴롭히는 나쁜 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다 싫어했으니까. 근데 무서워서 그냥 피했지.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 대 이렇게 툭 때리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맞은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애들이 집단으로 우리 애를 구타했다. 아주 엄마가 막 화를 내고 선생님한테 난리죠.
그래가지고 그 때렸던 걔네들은 착한 애들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키 크고 좀 등치 있는 제 친구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쁜 애 괴롭힌다고 갚아주려고 그런 건데 걔네들은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몇 대 이미 맞았고 선생님한테. 옛날에는 때렸거든요. 손 들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교실로. 그러면서 호준아, 너 거기 뭐 같이 때렸니?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뭘 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그냥 때리고 그냥 그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데 함부로 끼지 마라. 알겠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저는. 왜냐? 네. 그 학교에 저희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그 학교에 선생님이셨거든요.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 어머님하고 같이 출근하실 때 저도 같이 등교하고. 그러니까 직장 동료 자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살짝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거의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진짜로 그랬지. 그래서 걔들이 엄청 혼나고 반성문 쓰고 뭐 정학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초등학생들이랑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수근수근 했죠. 호준이는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안 혼났다고. 저는 약간 찔렸어요. 약간 찔렸는데 어쨌든 다행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남이 하는 일에 갑자기 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은 절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닌데, 뭐,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나쁜 놈 혼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혼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휘말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옆에 싸움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패싸움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악행에 동조하지 마세요. 다수가 한다고 해서 이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며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32장 2절에 말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하면 괜찮은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악한 것을 옳다 말하는 것도 똑같은 죄의 무게를 가집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악한 것을 옳다 말하는 것도 똑같은 죄 진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죄를 진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죄 안 지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요. 똑같은 악인과 똑같은 취급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죄의 단계적 참여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죄의 단계적 참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요, 단계적으로 깊어져요. 카지노, 그 영화가 제목이 카지노였나요? 최민식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호구가 한 명이 나옵니다. 호구가 한 명이 나오는데, 이 필리핀에서 카지노 하는데, 처음에는요, 막 따게 해줘요. 따게 해줘가지고, 아주 대우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옆에서 말립니다. 아유, 형님, 이러면 나 책임 못 져요. 큰일 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막 옆에서 막 이래요. 그 대사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 재산 다 털어 넘기게.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좀 도와줘. 이랬더니, 너 누구야? 내가 뭐 장난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갑자기 반말하면서 딱 끊어버리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잘못 들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라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피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길에 발 자체를 들이면 안 돼요. 죄의 길에 발 자체를 들이지 마세요.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진짜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이 착한 친구가요, 이상한 친구하고 같이 자취를 하게 됐어요. 방을 같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 여자 관계도 문란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니까 같이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해 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형제는 결국 아슬아슬하게 살다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요. 이 여자하고 이 홍대 클럽에서 만나 가지고 하룻밤을 잤어요. 맨날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 형제 맨날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강간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물어줬어요. 그래서 겨우 징역형을 면했어요. 이거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겨우 징역형을 하고 집행유예로 겨우 풀려났어요. 그 여자가 합의문도 써주고. 근데 그 여자한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합의해주는 그 대가로.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뜯기고 아직도 그런데도 그러고 살아요, 그냥. 그리고 돈을 아주 쉽게 법니다. 그 매칭해주는 무슨 데이트 매칭해주는 그런 술 파티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아요. 그걸로 자기가 돈하고. 그래서 돈을 쉽게 벌고 그걸 돈 다 쉽게 다 써버리고. 이렇게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만 교회로 와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만 교회 와서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그래서 왜 왔니? 또 뭔 사고를 친 거예요. 무슨 일로 왔니?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남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자신이 없으면요, 발 자체를 들이지 마세요. 목회자도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가 뭐 조심하라 그러면 뭐 여자 조심하라 그러고 술 조심하라 그러고 뭐 돈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거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악한 길에 들어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주세요. 다 끊어내주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죄의 길 자체를 발을 들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죄악을 주도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나쁜 거죠. 죄악을 주도하지 말라. 가장 빨리 멸망합니다. 자, 제가 잠깐 지도를 그리면, 12지파가요,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먼저 점령을 해요.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여기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지파는 여기에를 먼저 정착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여기 군사들은 넘어가고 여기에 아이들이랑 그 여자들은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삽니다. 땅을 막 달라고 먼저 그랬어요. 이 세 지파가.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이 정복을 하면서 없앴던 멸망시켰던 민족들, 이방 민족의 신을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멸망했어요. 아수르 1차 침공 때 제일 먼저 이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끌려갔습니다. 이게 아수르 1차 침공이거든요. 제일 먼저 우상 숭배한 이 지파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멸망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역대상 5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축복마저 빼앗깁니다. 가진 축복마저 빼앗겨요. 민수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고라, 다단, 아비세. 아비람. 아비세가 아니고 아비람이죠.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민족이에요. 레위. 그리고 200명의 지휘관들. 여기에 플러스 200명의 지휘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레위 지파의 수장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모세에게 반역을 하죠. 반역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싹 다 없어져 버리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를 따라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끊기지를 않아요. 다행히. 고라 혼자서 그랬어요. 자식들은, 아들들은 고라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잘한 거죠. 아무리 부모라도요, 악한 곳에 발을 들여놓는 부모는요, 따라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받은 축복반도 다 빼앗겼어요. 레위인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못 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오직 은혜로 사세요.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먼저 기도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할 때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제목은 없습니다. 11월 노예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설교를 잘 했습니다. 설교한 사진을 누가 찍어 주셔가지고 노예 그 기념 사진을 제가 카톡에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4일 날 이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 공동묘지, 그리고 하늘공원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